시사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인지는 여러분 SNS를 통해서 뭐 뉴스 안 봐도, 저는 뉴스는 안 봅니다만은 페이스북 같은 거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얘기 끝없이 지금 오르는데 지금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위기가 와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따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바꾸시고 위기를 변하여 전화위복의 복된 기회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루는 더운 날 이제 어떤 손님 세 사람이, 남자 세 사람이 지나가서 그분을 아브라함이 잘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하였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너무 친하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가르쳐 주는 거죠. 심판 계획을 다 세워놓고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해놓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천사 둘을 보낸 겁니다. 보내는데 천사 셋이 가다가 아브라함에게 들고,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거기 살고 있으니까 그 두 사람은 가고 소돔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나님 신부로 바라고 가고, 한 사람은 남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보통 성경 핵자도 해석합니다. 왜? 주님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주님은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시더라. 그러니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주님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서 거기서 드디어 주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러 왔다는 걸 알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신 일이니까, 의로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의로운 사람은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의인과 악인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것은, 다 재앙을 내려서 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결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서 이 천사 둘이 가서 천사 하나씩 붙잡았습니다. 딸 하나, 또 하나, 또 롯과 롯의 아내 네 사람을 붙잡고 후닥닥 나오자마자 드디어 소돔성에 유황불이 떨어서 소돔성을 멸망시켰습니다. 자기 조카, 그리고 조카 며느리, 그리고 딸 둘을 그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유명한 중보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드디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나왔다가 드디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드디어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죠. 그 사이에 뭐 했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과 그리고 밑에 사람들은 뭐 모세는 산에 가서 소식도 없고 눈에 보이고 당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복을 주는 하나님을 원한다. 그래가지고서 금덩어리를 다 걷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면서 우리를 보이는 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했어요. 모세가 내려보니까 기가 막혀서 진노했습니다. 진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진노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노예 민족으로 있을 때 그 애굽의 왕으로부터 10가지 기적, 홍해를 가르면서까지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면서까지 그런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노예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준 거,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죽이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이렇게 기도가 끝났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할렐루야. 재앙을 거두신 겁니다. 모세의 기도로. 성경에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과 같이. 첫 번째가 전쟁입니다. 그 다음에 전염병이나 기근. 예전에 이 아득한 옛날에 얼마나 전염병 하나 돌면 다 죽는 거죠. 식량이 없어서 기근과 같은 재난이 닥쳐온다면 전쟁, 전염병, 기근, 이것이 우리 인류의 과거에 특히 최고의 재난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앞, 곧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서 모여서 재난 가운데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시겠고, 이런 것이 닥쳐오는 것이 눈에 보일 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 아무데나 쳐박고서 그냥 잊어버리고 뉴스 안 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눈앞에 있는 재난이 닥쳐온다는 거죠. 이때 그 주님의 이름을 빛내는 이 성전 앞에 모여서 재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시겠고,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위기가, 재난과 전쟁과 전염병과 기근과 같은 이런 임박한 심판이, 어려움이, 목숨이, 나라가 망하는 이런 위대한 이런 위기가 올 때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면 내가 들어주고 너희들 구해주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이제 보십시오. 이제 지금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 있는 사람이 세 나라 사람들이 동맹하여 연합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저렇게 공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안갚음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여기서 지금 우리를 쫓아내려고 드디어 또 전쟁을 걸려고 왔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은 여호사밧 편이죠. 우리를 치러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지금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했어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면서 주님께 21절 주님께 감사하면서 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렇게 했어요. 22절 노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 주님께서는 복병을 시켜서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치게 하셔서 그들을 대파하셨다. 오히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짝이 되어서 세일산 암몬 모압 두 나라는 세일 자손들을 쳤어요. 세일 사람들을 모조리 쳐 죽이는 것이 아닌가? 또 세일산에서 온 사람들을 다 쳐 죽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또 서로 쳐 죽였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24절 유다 사람들이 들판에 내려다 보이는 망대에 이르러 보니 적군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음이 되어 땅에 없어져 있었다. 제가 우리 개척하면서부터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라고 제가 개척할 때부터 써붙이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선교하러 복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선교하러 복 주신 나라인 게 저게 분명합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만 전쟁 안 하고 편하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 지금 69년, 70년이 되도록 북한 성도들이 순교의 피와 기도가 응답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만 기도합니까? 우리만 생각하면 되겠어요? 전쟁하자는 말이냐? 그러면 북한 사람들은 그렇게 죽어야 되겠습니까? 헬조선이 저주가 진짜가 되지 않도록, 진짜 헬 되지 않도록. 우리만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만 이기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차마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북한인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이 자유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역사할 수 있는 분이죠. 우리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 사람에게는 꿈을 줬듯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제가 언급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다시 한번 우리 실정에 맞춰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나라 귀하게 쓰시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경제력이나 선교사나 교회나 아직도 미국보다 훨씬 더 우리 선교에 대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받는 나라가 우리가 계속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경제력, 민주화 그리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쓰실수록 준비를 완벽하게 해놨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이 이 세계 선교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나가서 세계를 복음 전하라고.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 이유 선교가 복주신 나라